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상고해온 바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도 삼은 까닭은 바울 사도야말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야 그들의 스펙을 비교해 보면 우선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로마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 철학을 비롯해서 이 유대 율법에까지 아주 정통한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바울 사도 되게 하셨고, 바울 사도도 회심한 이후에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 이제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결코 무리한 길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생각 없었을 것입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 나름대로도 인간적인 계획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왜? 소원하는 희망사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희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 따라 나는 로마를 향해 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평탄한 길을 간다는 것 좋지 않겠어요? 누가 불어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로 가기를 원했겠습니까? 뭐 기왕이면은 걷는 것보다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입성하게 될 때는 수많은 그냥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은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광장 가득히 모이게 한 다음에 바울 사도여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된 로마의 입성, 왜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기서의 좋은 길이라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 나름대로의 어떤 뜻하는 그런 바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선 신분상으로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를 호송하기 위해서 승선했던 그 배가 험한 풍랑에 그냥 자초되기 직전, 아니 결국은 침몰하고 마는 그런 경우까지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련히 좋은 길로, 아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용기 있게 말씀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는데, 이로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하기까지는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기 직전에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였죠. 저들이 멜리데 섬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보블리오는 어떤 사람이죠? 이 섬에서는 1인자, 첫째 가는 사람, 영주쯤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추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 험한 풍랑 가운데 배가 좌초되고 침몰하고 말았는데도 살아서 자신들의 섬에 상륙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신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의 보호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블리오가 바울과 함께 섬에 상륙한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마 불을 쬐는데 이 나무더미 속에 불을 지피려고 한 묶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 바울 손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보블리오 이 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쿠야, 이제 저 사람 죽었구나.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서가 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곧 쓰러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쌩쌩한 모습을 보고서 또 한 번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뱀의 독사에 물려도 죽지를 아니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도 기회였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서 8절에 보면은 낫게 하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열병 이질이 대번에 나아버렸다. 이 소문이 빠르게 섬에 퍼지게 되자 여기저기서 온갖 환자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안수 기도에서 다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일종의 예언을 하신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뱀을 손으로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 사도는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해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보통 사건이면 보통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무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이 바울 사도처럼 그냥 지금도 내가 안수기도만 하면 뭔가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정말 나도 독사가 문다 할지라도 껐떡이 없는 그런 기적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교회가 그냥 온갖 환자들로 그득그득 채워질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은 이런 기적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무엇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병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만 산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고 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 것입니다. 우리 서전도사님, 우리 예비씨 그렇게 뭔가 정말 아픔,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러운 것 뭐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한 삶을 사는 일, 이보다 더 절실한 게 없어요. 쉽게 현대의술로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보다 더 간절한 희망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축복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고 무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과 시련 그리고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건강하고 때로는 너무 부유하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 가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 이어지면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드물죠. 그저께도 제가 서울을 올라가다가 문득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통해서 이 권사님이 참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들었는데 힘들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또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 드리라고. 그래서 위로라도 해드렸으면 하는데, 아까 집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 권사님이 뭔가 단단히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이 사업 저 사업 해봐도 다 그냥 안 돼서,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그냥 그 교도소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미혼모들 막 그런 그 사역이라든지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되는 일이 없으니까 뒤에는 자식들까지 다 시험에 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되는 일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면은 좀 좋을까? 근데 왜 이런 질병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다 좀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다. 바울이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배 안에서 백부장보다도 더, 선장보다도 더 바울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뒤에는 바울 사도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바울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다. 사도로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까?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메르데 섬에 상륙했을 때에 이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 그 아버지를 안수해서 바울 사도가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겨울 동안 이 보블리오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은 왜 있어야 하느냐고 우리가 때로 질문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민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한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느냐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묻지 말아야 된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주고받은 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 죄 때문이냐고 따져 묻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좀 신학적으로 문자를 쓰자면은 고난의 선교적인 의미 또는 고난의 후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뭔가를 보고 그리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공부 많이 한 그걸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아니다, 아서라.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 그런 믿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드디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을 때 거의 중간 기착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전통에 기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형제를 만났다. 이 형제들은 누구냐?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이곳까지 형제들을 보내서 마중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벌써 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영접하니 내가 로마에 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1년 전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바울 사도는 자유인이요, 그리고 선교사적인 그런 신분을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게 굉장한 얘기인가. 겉으로는 아직도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미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다 바울 사도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리고만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반전이 가능했었어요? 몇 가지 계속되었던 고난들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죄수로서가 아니라 내가 친구로 대접받고 그리고 사도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린 거예요. 그가 받은 많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미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마중 나오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드렸다. 로마 전도에 있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때요? 전도가 어둡지 않다, 희망이 있어 보인다 라는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4년,
오랜 수건 끝에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자 먼저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 사도는 알고, 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거쳐온 과거를 다 회상해 보니 어느 일 하나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되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고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가 어떠한지 일일이 다는 알지 못하지만, 혹 이런저런 아직도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를 않고 아직도 고난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만드시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리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오늘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문제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리라는 믿음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 큰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